어느 날 한 사람이 묘비 앞을 지나다가 묘비명을 읽게 됐는데 그 묘비에 딱 2줄짜리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숨가쁘게 한 해가 다 지나고 어느새 2023년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 마지막 달이라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달입니다. 항상 끝에 선 사람은 누구나 겸허한 마음으로 서게 되죠.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이룬 인생이든 그렇지 못했던 간에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겸허하게 되죠. 그래서 12월은 그렇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또 역설적으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염려를 시작하면 믿음은 다 끝납니다. 믿음을 시작하면 염려가 끝나죠. 역설적인 얘기죠. 교회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본래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일생을 1년이라고 하는 주기에 넣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여러 절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의 일생을 1년으로 축약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림절은 교회력에 따지면 1년을 시작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대림절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4세기, 주 4세기부터 대림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아마도 주후 4세기쯤에 대림절기가 시작되지 않은가 추정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도 하면서 참회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자기를 내어주심의 현장입니다. 이 성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소망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이 대림절기에 교회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기다림과 참회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교회력 가운데 초록색이 제일 많죠. 성장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 보라 색깔은 참회와 기다림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도 보라색을 교회 색깔로 합니다. 기다림, 또 참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대림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 이후 몇 주간 동안은 흰색,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과 늘 깨어 있음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고 조심하고 근신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몇 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그 은육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밭에 일하던 두 사람, 그리고 맷돌질하던 두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밭에 가서 일하고 같은 곳에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긴박함을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긴박함이 있습니다. 깨어있고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니다. 40절 이하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죠. 그렇죠. 언제 다가올지 모를 종말의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하지 못한 때에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둔해지는 것과 무뎌지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와? 세월이 가는 동안 아무런 일이 없어요. 무뎌집니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뎌지는 마음과 둔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피터 머펫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 힘쓰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야 할 길의 끝을 아는 사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압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이죠. 이 메멘토 모리란 말은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동료 수도사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은 원래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원정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원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힘겨운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그 행렬의 맨 마지막에는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해라 하는 말이죠. 죽음을 생각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오죠. 그러나 당신들도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항상 경성하고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그래서 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이 뜨거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보내면서 주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주간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는 결국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간향해서 도저히 세상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방주 만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야, 저 바보 같은 노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방주에 노아가 다 틀어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홍수가 내릴 때도 똑같이 일상에 매몰됐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가오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아무렇게나 살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를 우리는 잊지 않고 인생 모든 삶에 매몰되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깨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 등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말씀하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내게 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자꾸만 흔들잖아요. 그 세상의 염려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 술 취함 그건 일부 사람 얘기지 나하고 멀지. 그런데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의 마음을, 생활의 염려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활의 염려에 쫓기다 보면 영적인 생각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믿음의 길을 놓쳐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걸 깨어있다고 말씀합니다. 4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오직 땅만 뒤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의 마음이 분요함과 염려와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한숨으로 뒤덮여 살고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쓸데없는 세상 염려 걱정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닥칠 환난과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깨어 있다는 말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어떤 열심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올바른 방향의 뜨거운 열심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책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 되려는 마음 많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아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루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난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표정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될 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짧은 책, 얇은 책. 그저 한 20-30분이면 훌쩍 볼 수 있는 그러나 내용은 너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처음에 가장 간단한 책을 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로버트 멍어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셔 주십시오. 여기에 저희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 그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어려움 가운데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세워가지고 어떤 일에 자긴 전념해요? 말씀 전하는 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기도를 해요. 오직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여기 힘썼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란 말이에요. 프로스카르테레오란 말은 끊임없이 기도. 끊임없이. 뭐 좀 기도하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장 가서 물건 담으려면 요새 시장 바구니 가져가죠. 시장 가는 사람 시장 바구니 가져갈 때 그 시장 바구니를 채워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 바구니를 다 비워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채워 넣어야 되니까. 휴대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담으려면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비워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헛된 것들은 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뭔가 많이 주워 담고 살았다면 그리고 내 생각만 내세우며 살았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조금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크게 눈을 뜨는 그런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은 2023년 올해 인구수가 486만 아주 작은 나라. 어디 있는 나라인가 하면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사하라 사막 서쪽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 아래는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말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서쪽. 우린 듣기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모라탄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일, 대서양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문어를 잡는 일이에요. 문어. 근데 문어를 잡으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가난한 나라인데 고기를 잡는 배들이 뭐 변변하겠어요? 근데 대서양 거친 바다를 나가려고 하면 그 배를 띄우기도 쉽지 않아요. 뭐 큰 배나 몇 대 있겠어요. 작은 배를 띄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지만 배를 띄울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장만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건 절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준비해야 돼. 고기 잡으려면. GPS. 왜 GPS가 필요한가 하면 문어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가잖아요. 그랬다 그물도 던져놓고 하는데 GPS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던져놓은 그물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GPS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집에 못 가요. 힘들어도 GPS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북극성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 갔어요. 항해자의 자세는 뭘까요? 항해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감각으로는 저희가 그물 던진 데 같은데 저기가 육지 같은데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은 사람 많아요. 자기 능력만 자기 생각만 의지하잖아요. 절대로 GPS 또는 북극성을 보고 가요. 그래야 집에 갈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 왕 됐을 때 아주 번성했던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끌어갈까? 다윗은 그래도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걸 누렸던, 많은 걸 거뒀던 왕이지만 솔로몬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을 찾아오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떤 상황에 와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죠.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이 거대한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기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솔로몬은 망망대해를 가는 항해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간절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란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의 GPS.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듣는 마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GPS가 되고 북극성이 돼요. 나를 믿고 항해하는 것처럼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GPS가 되고 참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항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은 변하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 듣는 귀와 눈을 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에게 더 주님께 활짝 열어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